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국어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신명기 6장 3절, 여호수아 13장 1에서 7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레위기 25장 1에서 5절, 8에서 13절, 에스겔 37장 14절, 15절입니다. 기억절 노래를 듣고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국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1절.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에덴과 가나안.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과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타락의 결과는 첫 번째 인류 부부의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노동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거룩한 환경을 보존하며 창조 질서를 관리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곧 생명과 평화와 풍요의 공간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7에서 24절에서는 타락의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이 환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왔죠. 첫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기쁨으로 땅을 돌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종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 현실이 된 겁니다. 영감의 글에도 타락 이전의 노동은 기쁨이었으나 타락 이후의 노동은 고난과 투쟁이 되었고 이는 인간에게 죄의 결과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바로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난 거죠. 에덴의 완전한 조화는 깨어지고 인간의 삶의 환경은 이제 점점 저항, 황폐함, 수고를 요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식물학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천연계가 깨어진다는 창조 질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즉 가장 큰 변화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어라는 구절에서 절정에 이르죠. 임재의 공간을 상실한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단지 좋은 환경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했던 거룩한 공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즉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게 된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음을 뜻하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의 단절로 설명하고 성소 제도의 시작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첫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공간 전체가 구속으로 필요라는 영역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천연계 전체로 확장되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생태적 파괴, 질병 역시 타락의 여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영감의 글은 천연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글자책으로 남아있으며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타락의 공간은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공간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은 구속 역사 전체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환경에서 살지만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 즉 가정과 직장과 마음의 환경이 혼란이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 회복은 오직 우리의 참된 에덴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에덴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괴된 땅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가 가시와 엉겅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과정이 혹 황폐된 들판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에덴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의 가정이 에덴처럼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조들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기 창세기 13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이 참조 구절을 꼭 읽어보세요. 기업을 받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6장도 참조해서 꼭 비교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락 후 첫 인류 부부의 삶의 공간에 나타난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는데 노동이 원래는 축복이었죠.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덴은 생명 질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완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죠. 3장 17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더 이상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과 천연계 사이에 긴장과 고통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의 앞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서서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가 끊어진 상실의 공간에 살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순간 땅은 슬픔의 그림자로 덮였고 인류의 삶의 터전은 고난으로 물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간의 변화는 인간관계의 변화, 영적 단절, 노동의 고통을 상징하는 표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부조들이 땅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창세기 13장입니다. 눈을 들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약속이 반복되었음에도 부조들은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나그네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실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현재의 땅보다 장차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에서 15절에 기업을 받을 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6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기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즉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받을 기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영감의 글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재림 성도에게 기업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삶,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 말씀 안에 머무는 순종의 삶,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는 삶. 히브리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즉 기업의 약속은 흔들리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장차 받을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잃어버린 에덴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선물로 주신 땅. 자, 질문해 보시면 성경책 되게 많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5장 23절, 민수기 13장 27절, 신명기 4장 1절, 25절, 26절, 신명기 6장 3절, 시편 24편 1절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관계가 무엇이었죠? 성경은 약속의 땅을 단순한 영토나 국가의 소유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공간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라. 레위기 25장 23절도 말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땅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땅을 청지기적 신분으로 맡은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은 언약의 실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정탐꾼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듯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표였죠. 세 번째로 그 땅은 순종을 통해 유지되는 언약적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5, 26절에서 모세는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살려면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즉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보장된 영구적 재산이 아니라 순종과 언약 신실함을 통해 경험되는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도 동일한 원리를 강조하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즉 순종은 곧 축복이고 불순종은 추방이라는 언약적 구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소적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단지 거주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죠. 성막에 세워진 이유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요구였고 주변 이방 문화와의 철저한 구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땅이 단순한 국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왕국의 모델이었음을 보여주죠. 영감의 글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선교적 무대라고 설명합니다. 자, 정리하면 약속의 땅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언약의 신실함의 증거이고 순종을 통해 유지되는 성결의 공간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왕국의 모형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땅의 진정한 축복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과 같은 물리적 영역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주십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거룩과 순종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 너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 직장, 공부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 땅의 어려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에서 7절 읽어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여호수아 13장은 흥미로운 역설로 시작됩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미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참여와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죠. 남은 지역에는 블레셋, 그술, 가나안 남부, 북방의 강력한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 병거를 사용하고 요새화된 도시를 갖춘 강한 민족이었죠. 영감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남은 땅이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스스로 믿음으로 계속 정복해 나가기를 바라셨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즉 정복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의존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배우는 영적 훈련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 점령 방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29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한 해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생육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은 빠르고 즉각적인 정복이 아닌 세대를 걸친 점진적 정착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부족한 순종과 영적 흐트러짐이 장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는 이를 잘 보여주죠. 남은 족속을 완전히 내쫓지 못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었고 결국 영적 타락과 반복되는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강한 민족이 아니라 내부의 부분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약속, 변화의 약속, 성령의 능력, 영적 승리의 땅을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만 현실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너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남은 전쟁을 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차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앞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죄, 풀어야 할 과제, 성령께 드려야 할 삶의 영역들이죠.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 가나안의 완전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남아있는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희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레위기 25장 1에서 5절, 8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원리를 땅 위에 구현하도록 하신 언약적 선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이 제도의 목적을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안식년의 목적은 땅과 사람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땅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죠. 이스라엘이 그분의 땅에서 거하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년은 단순한 농경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신앙적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땅을 쉬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한 배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는 빈민, 즉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제도화된 겁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중단하는 결정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해 3년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레위기 25장 21절에 약속했지만 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큰 의미에서 희년의 목적을 볼게요. 희년은 해방, 회복,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에 시행되었고 그 핵심 정신은 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이 원래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며라고 기록합니다. 즉 희년은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어느 가정도 영원히 가난 속에 묶이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도록 한 제도이죠. 두 번째는 종의 자유죠. 이건 구속의 모형입니다. 희년은 종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해였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강력한 예표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혜의 재창조죠. 희년은 과거의 빚, 상실,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희년의 정신을 인간 사회 속에 구현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조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깊은 영적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희년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며 새로운 출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해방과 회복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년과 희년은 단지 과거의 사회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쉼 없이 스스로를 소모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년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은혜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회복된 땅. 자, 교과 질문해 보시면 성경절이 많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4장 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에스겔 11장 17절, 에스겔 28장 25절, 에스겔 37장 14, 25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24장과 31장 그리고 에스겔 11장과 28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나옵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겠다고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영적 회복, 언약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재확인을 포함한 포괄적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고 다시 이 땅을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포로기의 백성은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죠.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16절은 잃어버린 것은 회복된다는 선언입니다. 내일의 삭시 있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에게 상실을 보상하며 미래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11장 17절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모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귀환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죠. 그분이 모으시면 돌아오고 그분이 세우시면 다시 견고해집니다. 네 번째, 땅과 백성의 성별 회복은 에스겔 28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 그 땅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겔 37장 14절은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회복은 단지 고향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령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영원한 왕국에 대한 미래적 성취가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는 포로 귀환을 넘어 메시아 왕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예언입니다. 즉 지상의 회복은 영원한 회복의 그림자일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역사적 성취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었죠.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통해 1차 귀환이 BC 538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영적 사회적 개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아오게 하심의 구체적인 역사적 성취였죠. 그리고 영적인 성취는 성령을 통한 회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회복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인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즉 회복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 재림, 부활, 천년기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회개한 백성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땅,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은 종말론적 소망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을 표상합니다. 귀환은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말해주고 있죠. 즉 성령의 부흥이 또한 참된 회복의 중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 잃어버린 자리,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이며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9과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참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낙원을 주시고 그것을 잃은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구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인류를 부르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땅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도와주신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오신 날까지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종되고 잃어버린 이들을 채우고 돌보는데 주님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토가 날마다 회복되며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